우리 모두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양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로마서를 심으라는 주제로 로마서 9장 강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민족과 결에 의한 슬픔과 번민,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내 양심의 기준까지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증언하여 줍니다. 내 민족과 내 결여 때문에 나에게는 아픔이 있고 내 민족과 내 결여 때문에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번민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민족과 내 결여를 살려낼 수만 있다면 내가 육신으로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나는 조금도 여한이 없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민족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내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이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 훌륭한 믿음의 자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우리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 로마서 9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받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도 너의 신이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종에게서 태어난 육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처에게서 태어난 영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손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택하심의 원리를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의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다. 로마서 9장 1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자, 리브가와 이삭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행이나 악행을 하기도 전에 택하심의 원리에 따라서 야곱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택하심의 원리가 사람의 선택이나 계획이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서 형이 동생인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겠다라고 택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택하신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모든 일이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너를 시켜서 내 놀라운 능력의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성령이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완고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안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여가는 것을 나무라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따지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말대답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사람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토기장이가 흑안 덩어리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희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토기장이가 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부숴버려야 할 진로의 그릇을 부수지 않고 오랫동안 참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노하심을 보이고 그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자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고 계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자들에 대하여 자기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그것이 어떻단 말입니까? 그 자비와 귀한 데 쓸 그릇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들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람 가운데서도 모두 선택하셨습니다. 자, 선택받는 수가 많아도 지극히 적은 숫자만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9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곳에서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선택받은 백성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택받은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지극히 적은 수만이 남아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온전하게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와 같이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멸망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지켜서 행위로 의롭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행동하였으므로 죄 없다는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성경의 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어찌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성령의 생각을 믿고 행동하여 의롭다고 하지 않고 성경의 법을 열심히 지키는 행위의 근거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킬 수 없는 성경의 법에 큰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같은 성경을 두겠다. 그러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행동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